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제단 쌌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시고 배운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전히 저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이 시간 구별하여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길 원합니다. 불안하고 근심되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루를 남긴 끝자락에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의 공동체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이 재앙이 종식되지 못하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무감각에 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해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주님,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열심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오며 다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열방으로 향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남북 통일의 길도 다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오는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박강현 담임 목사님을 당위해서 오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에베어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생명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관, 인생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 잉태, 탄생, 성장, 죽음, 부활, 영생,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생명이 너무나도 오묘한 그런 과정과 생명에 대한 신비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공학, 그다음에 인간 복제, 이런 생명 복제, 이런 생명의 신비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 복제, 유전자 공학 이것 자체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감자는요, 씨앗이 따로 없죠. 감자에 수많은 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십 개, 수백 개 잘라서 심어도 신비하게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을 연구하다가 너무 그 생명의 세계가 오묘하고 참 신비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생명의 놀라운 신비죠. 옛날에는 화학비료가 아니라 거름을 썼습니다. 거름은 여러 가지 식물을 썩힌 퇴비죠. 그 썩은 퇴비가 씨앗에 닿으면 그 씨앗이 거기서 있는 양분을 빨아먹여 가지고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썩은 퇴비가 생명의 온상인 셈이죠. 또 우리가 그림이나 죽은 식물이나 동물은 햇볕을 오래 받으면 그것이 다 퇴색되고 녹아집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살아있는 생명은 햇볕을 받아야만이 오히려 싱싱하게 자라고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과 햇볕을 맞은 노천 식물은 온실 식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학적 문제, 이런 많은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죽으면 저쪽에 살고 내가 손해보면 저쪽이 이익이 되고 내가 참게 되면 모두가 다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큰 뜻과 넓은 세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생명의 이로움을 주게 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지금 훈련받는 것이 힘들고 지금 약을 먹는 것이 힘들고 지금 내가 수술하는 것이 힘들어도 미래의 회복과 영광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하면 낙심하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 우리 가정만,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부분만 편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면 모든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와 모든 것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육체의 쾌락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점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죠. 장수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건강해야만이 장수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려 자손들에게 큰 짐이 되면서 장수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늙고 병약하면 진수성찬과 화려한 여행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에다 기준을 두면 늙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과 신령한 행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가치의 문제요, 영원한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겉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만 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속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질그릇같이 없어지는 육체만 생각하면 낙심하지만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City of God, 즉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는 저 신성 로마 제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 북유럽의 고투족에 의해서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성 로마 제국은 어쨌든 인간이 세운 제국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마침내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밝고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달아지고 잃은 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것이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잃지만 믿음을 얻고, 건강은 잃지만 지혜를 얻고, 세상의 지위는 잃지만 오히려 사랑과 화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으면서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자인가 흑자인가 이것만을 따지면, 적자가 나면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은 흑자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시에 헬런 월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성이면서도 대학 교수였고 또 장로였고 또 대형 교회 여신도 회장이었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능력 있고 명망이 높았던 이분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의사로부터 에이즈 환자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면서 피를 수혈받아야 했는데 자신이 수술하면서 받았던 피가 바로 에이즈 환자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터프리터라는 기독교 잡지에다가 이런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절망스럽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 가정 일, 또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는 등 많은 문을 제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제 앞에 모든 문을 한꺼번에 닫아버리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제가 죽더라도 저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죽고 썩어질 이 몸에 제가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저를 얼마를 이 땅에 살게 하시든지 오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그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즈 환자만 결국 죽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점점 병들고 늙어가고 병들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죽고 썩어지고 사라져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점점 낡아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신비한 생명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 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겉사람은 점점 늙어갈지라도 속 심령은 점점 믿음이 순수해지고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고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그 과정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영혼은 아프고 배고프고 덥고 추운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때가 소중한 때요,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육체를 건드려도 아야하고 아프지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양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도르핀이라는 말은 엔터 플러스 모르핀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모르핀이 뭐예요? 모르핀이 마약 주사죠. 마약은 몸이 아프더라도 그 마약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곧 영혼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육체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로 엔도르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쁨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웬만한 고통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10살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야, 어둡고 답답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곧 다시 만날 것이다. 누가 썼는지 뻔하잖아요. 아마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묘비에다가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든지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육체는 죽고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잠시 잠깐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도 힘든데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잠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청하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중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훨씬 더 중해서 겉사람이 잠시 잠깐 받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과 영광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순교적인 고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고난은 차원이 높은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 받을 영광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농사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뿌리면 장차 천국에서 뿌리는 만큼 거두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많이 잘 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겉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두 가지 날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오늘과 그날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그날은 오늘에다가 한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을 모르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의미도 모릅니다. 속을 모르면 겉을 모릅니다. 생명을 모르면 물질 세계를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과 속사람 영혼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참으로 우리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신비한 차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육체 겉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영혼 속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지식과 믿음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으로 온갖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많은 눈이 지금 내리고 있고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고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마지막 금년 마지막 날이고요. 오후 밤 7시에 우리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8시 이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7시에 드려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새벽과 그다음에 금요 송년교회들은 쉬도록 하겠고요. 주일까지 이번 주일 1월 3일까지는 아마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은 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내리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신 겉사람에 집착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예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사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